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그럼난 자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24절 말씀이 될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입니다. 그럼난 자의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럼난 존재, 칭의를 받은 의롭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죄의 생각이 떠오르고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의 길로 행하는 그런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며 탄식하는 그 모습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주고 또 그 율법을 다 성취하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탄식, 그 연약한 고백이 오늘 로마서 7장 전체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이 마약을 끊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유혹에 또 넘어가고 술을 다 끊은 것 같은데 술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행동하는 것을 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가 심겨졌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시다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겁니다. 갈등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양심이 그를 찌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는 우리의 영적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육체의 종합 검진을 하잖아요. 내 몸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종합 검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에 벗어났는지 또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이 가을이 되고 이 로마서 7장의 말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 10계명이 잘못됐습니까? 10계명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준을, 법을, 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단지 그거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믿음 없음, 결단 없음, 순종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나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식이, 그 진리 되신 주님이 속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답답하게 여깁니다.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 사회에서 미국 청년들이 자유를 주장합니다. 나는 오전에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오후에는 여자가 될 거예요. 오라수까지는 내가 남자이고 목금토일까지는 여자일 거예요. 내 자유예요. 왜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나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억압하냐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들으면 그 말이 일순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이 있습니다. 핵이 있습니다. 그 원자력 핵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평안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핵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일일이 다 노동을 하고 그만한 에너지를 가져야 되지만 이 원자력 핵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노동을,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고서요. 그런데 그 핵과 원자력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려면은 그 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구조와 그 설계에 따라서 작동시키지 않으면 큰 화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건을 알잖아요. 그 사고를 알잖아요.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죽음의 땅이 됐습니다. 3대, 4대까지 기형아를 출산해야 됐습니다. 그 진리, 그 법과 식, 그걸 지키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야 우리는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자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난 내 마음껏 할 거야. 내 자유니까. 빨간불 필요 없어. 난 저 빨간불을 나는 노란불이라고 여길 거야. 나는 그냥 백색으로 여길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그 교통체계,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혼란을 막기 위함, 사고를 막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삶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단 말이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왜 우리가 죄를 보고 또 죄의 습성이 나에게 남아있는 걸 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나를 보면서 아파합니까? 예수 생명이 나에게 심겨졌기 때문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입덧을 하는 거죠. 아기를 가지면 새 생명인 예수 속에 있으면 입덧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면 영적인 입덧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진통을 하고 열이 나고 막 아파요. 막 부풀어 올라요. 그 병균이 침투한 곳이에요. 이게 뭡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나쁜 말을 했구나.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줬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복수하려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위해 축복을 해줍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런 보복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버립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너무 관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죄된 행동이나 습관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큰일 난다고 얘기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붙잡아서 앉혔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수익 알바가 그런 좋은 취업 자리가 왜 그곳에 있냐? 너 속는 거다. 내 아들이 괜찮다고. 친구도 간다고. 아는 형도 거기 있다고. 돈 많이 번다고. 가자마자 여권 뺏기고 통장 뺏기고 손가락에 뽑히고 죽도록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실적이 없다고. 부모된 입장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그 영상을 보는데 죄가 틈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악이 틈타고 들어올 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방 안에 가뒀어라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피 같은 생태 같은 자식을 잃고 얼마나 통곡을 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죄가 들어와 그 안방을 차지하고 내 침대에 같이 누워있다면 그 죄를 쫓아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버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저 불안의 해독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의 공동체로서 함께 죄를 이기도록 설계되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문제를 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대체해 나가도록 그게 설계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슬픔을 위로하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함께 싸워내도록 결속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흔들 때 그때 준엄하게 꾸짖어주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41편 5절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치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의인이 나를 친다, 꾸짖는다. 그러면 그걸 여호와의 기름처럼 축복처럼 여겨서 감사하긴다는 겁니다. 아, 내가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꾸짖어 주겠는가? 나의 잘못을 꾸짖어 주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말해 주겠는가?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 권면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며 들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살 의욕이 상실됐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을 불어넣어 살아갈 힘을 부여해 주는 거죠. 살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식어진 마음에 사랑의 불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는 거예요. 살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랑의 온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회색의 시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온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의의 시간, 회색의 시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 기대를 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일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1편이거든요. 그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악한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사기나 남을 속여서 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진리를 알면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거죠. 왜? 그들과 함께 망할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 그 길을 걷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에 가졌든 못 가졌든 다 두고 갑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이 성취했든 못 성취했든 그냥 끝에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헛소고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시도하고 그 살아내는 그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사랑에 거절당하고 내 열정을 다한 일이 허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아, 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끝장나버립니다. 100세 시대지만 거의 85세까지 돼요. 평균.
건강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살 거라면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과 식을 따른다는 거, 주의 진리를 쫓아 산다는 거, 주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일편단심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불편하고 힘든 일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려내고 복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진짜이십니까? 목소리가 작은데 난 돈도 따를 건데 여러분 하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길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귀하게 살아낼 수가 있고 존귀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게 되면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돌보주고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명이 되고 있고 우리의 복된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몸을 닦아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자 해요. 더럽히고자 원해요. 그러면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 날개를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삶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 말의 바라를 보면요, 창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약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죄를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실패를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자꾸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이 그 바라보는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만 선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만 묻고 주님께 내 삶을 바쳐드리고 내 시간을 바쳐드리고 내 물질을 바쳐드리고 내 생각조차 바쳐드리며 나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며 내 삶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돈만 바라보잖아요. 이익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데로 끌려가게 됩니다. 눈 떠보면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문제에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갈등 속에 있을 때마다, 문제 속에 있을 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던진 말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게 되며 주님 주신 그 소망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라고 하는 직분, 또 집사라고 하는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실질적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악한 이익과 죄된 일에서 멈춰버립니다. 믿음이 작동해가지고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막아버려요. 보호해버린다고요.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회개하도록 요청하셔요. 또 회개해라고 양심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회개해버립니다. 울어버립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깨달아버리고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다른 순식구들이 깨달았거나 다른 이들이 깨닫는 것을 들을 때, 나누는 것을 들을 때에 이런 뜻이 있구나. 오늘 주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 벌고 적은 돈 본다고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 일만 하다가 죽어. 실패한 인생이죠. 일만 했는데. 자기 삶을 살아야죠. 자기 소명을 살아야죠. 자기 직분을 수행해야죠. 바빠서 나 군사 직분 못 감당해서 실패한 거죠. 어머니로서, 직분자로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죠. 돈만 벌다가 끝났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다 병들잖아요. 자식 양육 제대로 못했잖아요. 실패한 거죠. 만약 그러한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내 몫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길지도 않은 인생을 내 몫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흔듭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헛된 삶을 살다 끝나버려요. 저는 젊은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15년 동안 사역에 봤기 때문에 그들의 장르로 많이 치렀습니다. 순식간에 떠나는 청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순식간에 떠나버려요. 안타까운 삶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네 삶을 살아라, 네 목소리의 삶을 살아라고 늘 제가 얘기했어요. 가르쳤어요. 남이 이렇게 뛴다고, 저렇게 뛴다고 해서 같이 뛰는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봐. 본질을 봐, 본질을. 너 인생을 봐. 그리고 네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를 늘 해줬습니다. 자기 따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 때,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살려버립니다. 하나님과 법과 시간 우리를 살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완성되신 그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해버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성취해버리는 칭의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구원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모든 삶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며 거듭난 자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리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세상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거야, 나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나를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헛됨이 없고 실망이 없으며 허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이죠.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갈 텐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교리를 배우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삶, 그 길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